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호흡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음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여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군산에서 아버지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아버지 학교 하면 혹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란노에서 시작된 이 아버지 학교는 전국에 이제 지금 많은 아버지들을 아버지가 무언가라고 하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는 귀한 이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모임을 시작할 때 항상 거기서 했었던 구호가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다들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고 외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 구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외칠 때마다, 구호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아, 그렇지, 내가 아버지지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인 거죠.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삼위일체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 때문이죠. 내가 누구고,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 내 뿌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무작정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배감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약칭 기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나서 집사님 다니는 교회 그 교단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거기서 말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이라고요? 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떠오르지 않으면 기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단이 가지는 간략한 배경과 역사, 그리고 교리적인 특징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단은 오늘과 같이 성결교회 주일을 정하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구세군, 이런 교단들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교단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그들의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결교단은 처음부터 그 교단의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 성결교단은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한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분이 1907년 조선으로 돌아와서 순수하게 오직 복음 전도에만 몰두했습니다. 사실 김상준 목사님은 사실 후에 교단으로 인정받고 안수를 받습니다만 사실 저긴 정빈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빈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목사 안수도 거부합니다. 교단과 교파 안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 전도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들이 이제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가두 전도를 많이 했어요. 북치고 이제 장구치고 하면서 믿기만 하오, 예수 믿기만 하오 하면서 동네를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들이 없던 시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결교회 이 교인들이 당시 물론 성결교회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들이 와서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뭔 일 있나 구경거리로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던 이들의 복음 전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 믿으면 가까운 인근 교회,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상관없이 인근 교회로 연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또 집회 때마다 그들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이들을 목회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게 돼서 급기야 1910년 9월에는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후 1911년도에는 현재의 서울신학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경성성서학원을 이제 설립하게 돼요. 이렇게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교파 전도를 시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시작된 교단이고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교파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 조선인들로 시작됐었던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교단으로 부흥을 했어요. 이렇게 교단은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했는데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숱한 핍박과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성결교회가 전하는 이 사중복음 교리가 일본의 국채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1943년 강제 해산을 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역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체포되고 옥고를 치렀고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로고를 여러분 보셨죠? 보면 가시관의 백합화입니다. 이 가시관은 바로 이런 가시밭과 같았었던 우리 성결교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속에 이제 눈부시게 하얗게 아름다운 백합이 한 송이 있죠. 그래서 로고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런 일제와 이후 또 6.25라고 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숱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가시밭과 같았었던 그 박해 속에서 순수한 복음을 일구면서 빛을 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교단 로고가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이후 1945년 이제 해방과 함께 재흥 총회를 통해서 교단을 재정비하고 이제 부흥을 향해서 준비하는데 아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다시 수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공산당에 납북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단의 경우 당시 재건을 이끌었었던 교단 총회장 박현명 목사, 그리고 경성신학교의 교장이었었던 이건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단의 지도층 인사들이 그때 다 납북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방과 함께 새로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일어나는 중이었는데 교단의 지도층들이 납북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이셨던 서주성 목사님도 그때 함께 납북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납북 과정에서 순교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런 가시밭 속에 백합화와 같이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내면서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이 이 사중복음, 전도표제 이 사중복음인데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네 가지 복음입니다. 이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거는 뭔가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신학용어로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다시 태어난다, reborn, born again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네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육으로 이해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생의 사건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보실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거든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뭐가 보여요? 거듭난 사람의 삶의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육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중생의 사건은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건은 영적으로 보아야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생의 사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이전 죄된 생활을 했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생각나시죠? 세례받을 때면 이 앞에서 이제 제가 물을 한 움큼 쥐고 머리 위에다가 이제 얹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죠. 근데 이거는
세례 의식이에요. 본래 초대교회 때에는 어떻게 세례를 했습니까?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강물 속에 온 몸을 다 담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거죠. 이 의식을 그대로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 침례교회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마다 강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한두 사람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요즘 대형 교회들은 많아지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세례를 하겠어요? 어차피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약식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례의 의미가 무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물속에 있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은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여러분 안에 다시 되살아납니까? 그러면 자꾸 눌러주세요.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중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사중복음 뭐죠?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은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성령 세례를 말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이제 이런 부탁을 하고 떠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게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했던 거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다 이 성결의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중생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파워예요. 힘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앞에 그냥 무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요한을 따르면서 그동안 잘못했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의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던 거지요. 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소개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만한 은혜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능력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그런데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분에 맞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제 행차를 하다가 한 이제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궁으로 데려와서 왕자로 삼았어요. 그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죠. 거지였지만 왕자예요. 신분의 변화는 생겼어요. 근데 왕자면 이제 왕자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건데, 늘 바깥에서 노숙했었던 이 거지가 궁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침대에서 자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려와서 바닥에서 자고, 왕자의 복을 입혀줬는데 그게 거추장스러워서 입지를 못하고 벗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신분의 변화는 겪었지만 아직 왕자로서, 제대로 된 왕자로서의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중생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유라는 겁니다. 신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이 살리시죠.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몸의 구조며 모든 것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유 이렇게 생각하면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것만 신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실 신유의 은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이게 신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고침받는 이것만을 신유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내게 아직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누워있고 수술하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했다라고 해서 목사님의 기도만
능력이 있고 그래서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안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요, 신유는요 현대의학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병원에서 주는 모든 약들 다 거부하고 안 먹고 치료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의술과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치료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먹고 치료받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용하는 모든 약들 내 몸에 잘 맞게 하시고 또 치료하는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뭐라고 했어요? 재림이라고 했어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천사가 이야기했길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재림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곧 죽음이었어요. 예수 믿다가 체포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또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인간 가로등이 돼서 화형이 당해 죽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순교도 불사하고 그 신앙을 지키게 했을까요? 당대에 살아가는 모든 평안함을 다 거부하고 땅속 깊은 곳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천황을 숭배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박해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그 소망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사그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했는데, 아니 이 성결교회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오늘도 살아가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일어납니다.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재림의 신앙을 빌미로 해서 성결교단을 이제 강제 해산을 시킵니다. 그때 많은 우리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결교단은 4가지 전도표제 4중복음을 귀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 4중복음을 지키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하고 조선에 귀국해서 처음 복음을 전했었던 김상준과 정빈 역시 바로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4중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4중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리고 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